오늘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야의 마지막 선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탈진한 엘리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능력의 종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던 그 땅에 큰 비가 오게 한 능력의 종인데 탈진할 수가 있을까? 탈진했다는 것이죠. 왜 탈진을 했습니까? 바라보는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탈진을 한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바라봤냐면 아합 왕을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벨 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처럼 죽을 거야, 그런 말하는 이세벨 왕후를 바라보니까 탈진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변화가 없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니까 탈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고정을 하면 탈진할 수밖에 없다.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일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탈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애쓰고 힘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로 탈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내산 호렙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니?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지 않니? 하나님이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니? 하나님이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않니?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거기서 막을 내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사명을 물려주고, 그리고 예후에게는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리도록 기름을 붓도록 이렇게 예약이 되고, 그리고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마무리하면서 엘리야의 사역이 마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 엘리야의 마지막 선포가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선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인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멘. 이제 마지막 사명인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합 왕이 왕이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은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봇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이 땅을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왕이 아무리 웃돈을 주고 사겠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후가 간계를 꾸미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헛소문을 딱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 결과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하니까 돌에 맞아 죽게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인 아합이 룰루랄라 드디어 나봇의 포도원이 내게 되었다 하고 그 포도원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선포를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우리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개들이 내 몸에 피를 핥으리라,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무 센 말씀이죠. 너 이제 죽을 거야. 근데 너 죽으면 네 몸에서 피가 나올 건데 개들이 너 몸에 피를 핥을 거야. 들으면 그냥 섬뜩하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를 아주 쓸어버릴 거야.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 멸망당할 거야. 너 남자 식구들 있지? 너네 식구들 다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선대 왕들인데요, 다 멸문을 당했어요. 이 선대 왕들이. 그러니까 너의 가문이 전부 멸문을 당할 거야. 23절은 더 끔찍합니다.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라. 너 아합의 피는 개가 핥아먹고 이세벨은 개가 먹을 거야.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런 거예요. 24절이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네가 만약에 성에서 죽으면 성에 돌아다니는 개가 먹을 거고, 성 밖에 들에서 죽으면 공중을 나는 새가 뜯어 먹을 거야. 이 말은 장례도 제대로 못해 너네는 완전히 멸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거야.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세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아합 왕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아합 왕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기근을 해가라는 큰 비가 내렸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 와중에 나봇의 포도원까지 갈취 하는 그런 나쁜 왕이었어요. 그런데 너 죽는다, 너 심판을 당한다, 너의 가문이 멸문을 당할 거다, 너의 아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 완악한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태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온 그 기근을 해가라는 비가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악한 일만 했던 이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21장 27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세상에나 세상에나. 아니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가 오게 하고 회개를 선포할 땐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너 죽는다, 너 너의 가문이 멸문을 당한다, 너의 아내도 죽을 거야, 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러니까 아합이 옷을 찢어요. 이제 우리는 옷을 찢으면 옷을 왜 찢지? 이런 느낌이지만 이스라엘은 관습상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아니, 세상에 이 사람이 금식을 해요.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풀이 죽었단 말은 기가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기가 죽었을까요?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기가 안 죽었을 텐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온다 엘리야가 말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비가 진짜로 안 왔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정말로 비가 왔어요. 여태까지는 자기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 죽는다, 너 심판당한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 멸망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확실하니까 아합 왕이 기가 죽었습니다. 풀이 죽었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회개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기분은 좋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통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러면 듣는 귀는 좋아요.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회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 가운데 영혼이 죽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프고 기분이 언짢지만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회개하라 하셨어요.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마지막 선포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아합 너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태까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이 아합 왕이 기가 죽고 그리고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배에 동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엘리야는 그릿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6개월 동안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까마귀가 얼마나 부정한 짐승인지 감히 상상이 안 되지만 엘리야 입장에서는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죽기보다 힘들었을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가운데 부정한 음식이 가득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니까 먹어라. 하나님, 저는 일생 동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했던 것이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어떻게 먹었겠습니까? 아합 왕이 회개하는 이 순간을 보려고 그런 거죠.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통 속에 조그만 가루 그리고 그 기름통 속에 기름, 이것으로 3년을 연명을 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시련의 시간을 왜 보낸 겁니까? 아합 왕 회개하자고, 이세벨 회개시키려고,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 노력과 진액을 쏟은 거 아닙니까? 바알과 아사랴 850명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나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다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합 왕이 진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 고생을 왜 한 겁니까?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왜 만난 겁니까? 사실은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죽을 고생, 개 고생을 하면서 결국 아합 왕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자 엘리야가 이렇게 힘있게 열심히 애를 쓰며 진액을 다 쏟으며 그의 인생의 믿음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변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합 왕이 진짜 회개했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으니까 다시 돌려줄게요. 그리고 나봇이 죽은 거는 내가 음해해서 나봇이 죽은 거니까 내가 나봇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게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죄를 내가 저질렀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할게요. 이게 진정한 회개였어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엘리야의 이 마지막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합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을 하고 풀이 죽어 있는 이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엘리야의 사역이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저렇게 악한 왕인 아합 왕이 옷 좀 찢는 거 보자고, 눈물 좀 흘리는 거 보자고, 배로 동이는 거 좀 보자고, 풀이 주고 다니는 거 좀 보자고, 엘리야가 이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단 말인가? 여러분,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또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지만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환영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일인가? 우리 예수님 몫으로서 30년의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럴 만한 일인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난의 잔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에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런 노력과 헌신과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가? 여러분, 엘리야의 그 노력이 아합 왕에게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아합 왕같이 그런 악한 사람은 멸망을 받아 마땅한데 엘리야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헌신을 해서 아합 왕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열정과 헌신이 과연 가당키나 한가?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그 헌신, 기도, 공생의 십자가의 은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아합 왕같이 저렇게 나쁜 놈을 뭐하러 노력을 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저런 나쁜 사람에게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헌신과 그 사랑을 하신 것은 나 한 사람, 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노력과 그런 헌신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이 한 영혼을 살리고자 그 열심과 그 헌신과 그 인내와 그 눈물과 그 고난과 그 기도와
그 충성을 쏟아 부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 왕처럼 물론 눈물도 흘리고 금식도 하고 옷도 찢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끝은 나지만 엘리야의 헌신이 헛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론을 좀 내볼까요?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요약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한 거, 이런 멋들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일평생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헛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남편은 변화가 없다고 칩시다. 1, 2년 기도한 게 아니라고 합시다. 10수년을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가치가 없는 일인가요?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힘쓰는 그 믿음의 역사가 과연 부질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손발이 다 닳도록 그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과연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척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변화가 되든 변화가 되지 않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무런 의미가 정말로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6개월 동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눈물 저는 빵과 가루를 먹으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탈진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부여받고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엘리야가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 아합 왕인 거죠. 아합 왕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다니, 이런 애를 써야 되다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배 피를 흘리는 헌신을 하시고 살을 찢는 헌신을 하시고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사생애와 공생애 가운데 나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를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한 사람 살리고자, 내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과 그런 고난과 그런 피 흘림과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변화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좀 심판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아합 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여러분,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떤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영혼을 섬기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도록. 이때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있으면 100이면 100 다 시험에 듭니다.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노력하는 것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아합 같은 사람이에요. 다 탈진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나를 먼저 부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쓰시고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남편을 섬기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엘리야는 이 마지막 선포를 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나라로 호련히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선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결론이 나는데 27절입니다. 29절이네요. 우리 29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실 이 아합의 회개라는 것이 억지 춘향꼴이고 또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아합이 회개하는 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악한 녀석이 이 정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네 시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너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심판을 유보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아합왕 같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엘리야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 그 부활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왜 그 자리에 두셨을까요?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교회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왜 여러분을 그 속에 두셨을까요? 저 사람이 변화가 없으니까 내박 주더라고요? 저 사람 날 미워하니까 나도 그를 미워하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한 영혼이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돈을 벌라고, 성공하라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엘리야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까지 나를 쓰시는구나.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합왕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고백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